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11번째 시간, 오늘은 절제하기입니다. 절제하기.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궤간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궤간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부모님이 반대하는 저희 고등부 학생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예를 들자면 성경책을 불태워버린다든지 아니면 여자 학생인데 머리를 깎아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느라 한동안 안 나오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종종 가끔 생각하는 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 자유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끔 해봅니다. 만약 신앙의 자유가 없던 조선시대나 아니면 일제시대나 아니면 공산주의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북한에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아니면 신앙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 생각이 들면서 영화 한 편을 찍어요. 다큐멘터리 하나를 찍었죠. 그러면서 이 모든 생각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감사하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누구가 지금 핍박을 견뎌내고 있으며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피 흘리면서 투쟁한, 노력한 결과의 이 열매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유가 재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 자유 자체가 재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절제되지 않을 때입니다. 절제되지 않을 때.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누구든 자유를 강조하는데 절제하지 않고 자유를 강조할 때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약속으로 서로 지키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이유는 절제되지 않는 자유가 폭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자유가 방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통해서 절제하게 했고,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이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또 이용해서 만든다면 그것 또한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절제가 되지 않는 자유를 모두가 주장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는 과자로 시작한 단어가 많아요. 과속, 과식, 과음, 과적, 폭력, 이 모든 것들은 지나친 것들이죠. 절제되지 않는 것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절제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데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가 소중한 것이지만 그 자유를 자신의 욕망대로 쓰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절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드셨느냐? 여러분, 선악과는 뭡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좋은 나무의 실과와 자연과 동식물과 이 모든 것에서 제한이 없었어요. 마음껏 누려라. 그런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바로 절제인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누리도록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셨고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그 선을 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다. 욕망이다. 그러므로 이 욕망은 반드시 절제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절제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언 25장 28절은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25장 28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느냐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절제의 반대말이 뭡니까? 무절제죠.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성읍에 살고 있는데 성읍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치안이 문제가 생기겠죠. 도둑들이 넘쳐나겠죠. 적들이 찾아와서 쉽게 점령하겠죠. 마음이 제어되지 않고 마음이 절제되지 않으면, 욕망이 제어되고 절제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성읍,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딱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 정치와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절제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자유를 외치면서 마음대로 법을 어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안에는 폭력은 없어요. 뭘 때려 부술 수 있는 자유가, 때려 부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해요.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 법을 자기 탐욕을,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용해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악과처럼 절제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 세상에 사랑도 필요하고 정의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만큼 더 필요한 게 뭐냐? 절제다.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제 잘하고 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꼭 절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절제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절제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제한 삶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어볼 텐데 이 두 구절을 읽을 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찾으셨습니까?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뭐죠? 절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절제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 뭐죠? 성령이신데 성령은 절제의 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절제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따라가면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돼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러한 것을 막을 법이 없다. 성령을 통해서 절제가 나타나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절제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기 위해? 절제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령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세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절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당연히 절제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구체적인 적용, 가르침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절제를 하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절제를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성령하면 은사가 떠올랐어요. 성령의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와, 익사이팅 하지 않아요? 막 흥분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안수기도 해준다면 막 머리를 디밀고 막 나갔어요. 그 은사 받고 싶어서.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그때뿐이었지만 어쨌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성령하면 막 신령한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적인 어떤 드러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이 절제, 가르치시고 순종케 하고 이끄시는데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데 반대로는 절제되지 않는, 정말 인격적으로나 삶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좋은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렇게 예배드릴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데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설교에 대한 문제점을 막 지적하는 거죠. 지금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기섭 장로님과 신락 장로님 데리고 나갈 거예요. 잠깐 나오시죠. 뭐예요? 은사를 받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죠?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 반드시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을 말해 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면서 절제되지 않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성령은 절제의 영이시다. 누군가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절제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종교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종교 중독. 종교 중독이 뭡니까? 영적인 것, 은혜로운 것,
신앙적인 것,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종교 중독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달달달달 성경 암송하고, 그런데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다. 자기 방도 치우지 못한다. 이건 종교 중독일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영적인 것을 막 사모한다고 얘기하면서 내 삶 가운데 삶의 절제, 음식의 절제, 관계의 절제, 이런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절제예요. 감정의 절제. 여러분, 감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감정이 시작될 때 마음에서 절제로 조절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이 조절되지가 않을 때 그래요. 그런데 왜 감정이 조절되지 않게 됐을까요? 절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갔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그냥 감정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고장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신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고장나요? 자기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고장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사서 잘 쓰려면 사용 지침에 따라서 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고장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고장나는 이유는 절제되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감정적인 절제를 이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조절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영적인 절제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감정을 훈련받고 절제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감정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그 감정의 절제를 배우는 그런 시간과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기뻐도 지나침이 없도록, 또 슬픈 마음이 들어도 그 슬픈 마음에 지나침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본인이 새벽기도 사역도 아닌데 갑자기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새벽기도를 섬길 때 새벽기도의 시간이 5시였고 찬양팀이 모여서 연습하는 게 4시 반이었는데 4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 담당도 아닌데 왜 오셨냐고 했더니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단한 목사님이다. 우리 부목사님들은 잠이 많아서 이 새벽 시간에 아무도 안 오는데 맡을 때가 아니면, 그래서 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여겼어요. 그분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지점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역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나 과하게 세우는 거죠. 이루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 예산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관여하지 않은 사역팀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듣고, 만나서 물어봤더니 거의 잠을 안 잔대요. 저는 몰랐는데 그 모습을 본 다른 목사님이 이분은 지금 조증이라고. 조증이 뭐냐면 완전히 이제 그 기쁜 상태, 또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피곤한 줄도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분별하게 됐어요. 이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고장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인간은 때로는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기쁨이 들어왔어도 그 기쁨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감정의 절제를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욕망의 절제를 하십시오. 욕망의 절제. 요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행, 음식, 운동, 취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입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서 마음껏 즐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분명히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할 걸 예상하고 아멘 안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마음껏 즐기시되 절제하십시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선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계획하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일인지 그걸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계획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 여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한 것입니까? 여기에 갈등이 생기죠. 꼭 종교적인 것이 들어가야, 또 신앙적인 것이 들어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은 왜 가는 거예요? 물론 여행에 대한 어떤 철학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쉼과 회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이런 시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예배, 기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쳐놓고 한다면, 가정을 내팽개치고 여행 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직장,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 선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즐기고 누리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지고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누려야 하나님에 대해서 행복한 모습으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 보면서 늘 항상 심각하고 괴롭고 힘들면 신앙을 갖고 싶겠습니까? 언제 한번 여행도 못 가서 쩔쩔매고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생겼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를 질문하시고 그 일이 합당하다면 즐겁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지침은 내가 이렇게 행했을 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한다면 그 욕망은 버려야 될 욕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욕망이나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일에 자유롭게 내버려뒀대요. 뭐 주일을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간다고 하면 오케이, 마음껏 하십시오. 그런데 성도들이 예배에 안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빠져도 되니까, 뭐 어디든 가서 뭐 스마트폰으로 보고 다시 보기로 보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가 결국 문을 닫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통한 나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또 나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작년에 3개월 동안 안식오를 가졌지 않습니까? 저 갔다 와서 상태가 좋아졌어요? 안 나빠졌어요? 그럼 또 가야겠네요? 네, 또 이 말 하려고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농담이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저와 제 아내가
쉼을 누리며 여행도 다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재충전 받고 저희 믿음과 사역을 돌아보게 하셨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공동체와 가정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그 선안에 있다면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을 늘 생각해요. 개인의 삶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를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욕망을 절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언어의 절제를 하십시오. 언어의 절제. 야고보서 3장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조차도 우리는 이라고 말했어요. 말에 실수를 하는데 자기도 말에 실수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은 다 말 실수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진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혀는 뭐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숯불 태우는 불과 같다. 강원도에 산불 나면 어때요? 산불이 처음부터 큰 불로 시작됩니까? 아주 작은 불로, 담배꽁초로. 이 작은 불이 엄청나게 큰 숲을 다 태워버리죠.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죽음에 이르는 독과. 이 독이라는 건 아주 작은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언어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고 절제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말하기 직전에 우리가 절제할 수 있으면 그거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어떤 감정과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걸 표현하기 직전에 절제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언어는 절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어는 절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도 좀 말이 빠른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제가 말이 좀 많이 느려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화할 때도 느려지고 있고. 이 노아의 증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절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대화하는데 말을 느리게 한다? 목사님이 지금 절제하고 있구나.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말을 느리게 하면 절제하고 있구나 생각할게요. 여러분, 이 말의 절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말의 절제는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할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관 대작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 시각에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언어의 절제를 할 수 있도록, 맞는 단어, 맞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마음, 그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언어가 절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는 언어의 절제가 있는, 성령을 통한 언어의 절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말을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떠오르시게 하시는 질문이나 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갑자기 제 대학 친구가 생각나는데요. 저와 아주 친했던 대학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정말 잘생겼어요.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잘생겼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뭐 노래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 있을 때 조언을 해줬어요. 너는 말만 안 하면 된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이제 톤이 약간 가벼워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남자 목소리 저처럼 좀 중저음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중저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가 테너인데 고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가볍게 끝맺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말을 아주 가볍게 살짝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여자 동기들이 넌 말만 하면 깬다. 그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야 너는 말을 안 하면 돼 여기서. 그러면 인기 있을 거야.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말의 톤이나 뉘앙스나 뭐 목소리 톤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말이 절제되어 있는 말이냐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이 넘쳐날 때 우리 새누리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열렸어요. 이스트미아라는 대전, 이스트미아 대전이라는 올림피아의 운동 경기가 똑같은 건데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바울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 경기를 구경하고 또 거기에 출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4년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아시죠? 먹는 거, 또 잠자는 거, 일어나는 거 모든 걸 다 그 경기에 맞춰서 컨디션 관리를 합니다. 조만간 프로야구 시즌이 개막되는데 프로야구 선수들을 인터뷰해 보면 그래요. 요즘 시범문기에서 안타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질문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막에 맞춰서 지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막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멘탈부터 몸, 먹는 거, 잠자는 거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월계관, 하늘의 상급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지금 뭐 해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절제하라. 돈을 쓰는 일, 또 뭔가를 배우는 일, 또 이 세상에서 여행 가고 먹고 누리는 일, 또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 그 모든 일 속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절제할 때 우리는 그 월계관을 받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에 주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교회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절제하는 교회 맞습니까? 아니면 욕망을 따라 막 욕망을 분출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데 그런 비판을 들으면 너무나 뼈 아프고 가슴 아프고 속상해요. 우리 교회를 좀 뉴스로 취재해 주지. 이걸로 뉴스를 내보내주면 좋을 텐데. 세상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많은데 왜 그렇게 욕망을 따라서 폭력을 해하는 그런 목사와 그런 교회들 얘기만 천지로 도배가 되냐.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든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